하나님 말씀은 먼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더 일찍 깨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이 저의 입에 새벽부터 찬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는 거 있죠. 그리고 앞에 보니까 첫 말씀이 이 빌립보서 4장 4절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이것을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하는지 반복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상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말하는 거예요. 주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가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그는 시편 37편에 말합니다. 주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는 주를 예배할 때 주님이 그를 이끄셨어요.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나를 기뻐하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합당한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5절에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사람들에게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안 계신 데가 없으시잖아요. 물론 그분의 보좌는 하늘이에요. 하늘 위에 하늘. 죽어서만 가게 되는 천국, 거기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무소부지하신데 믿는 자들에게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세요. 구약에는 것이 성막이었고 그 다음에 성전이었어요. 성막이 출애굽기에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법대로 성전을 만들었더니 주님이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주의 성전이 되었을 때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문당했잖아요. 고문당했는데도 그들은 밤중에 고문을 당했는데도 그는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육체를 따라 살았으면 안 시켰겠죠. 근데 그들은 고문을 당하고 있는 감옥에서도 찬미하며 기도했잖아요. 놀랍게 그때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옥문이 열려지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감옥에 있건 거기서 주님은요 옥문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인생의 옥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설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옥문을 열어주실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저 풀무불에서도 주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인데도 빌립보 감옥에서처럼 그분에게 합당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오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 우리들은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해요. 그래서 식사기도를 대부분 뭐라고 말하자면은 식사기도도 감사기도라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하죠? 먼저 주님께 우리에게 감사하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은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는 바벨론에 끌려간 곳에서 하루에 3번 감사했어요. 기도라고 안 그래요. 하루에 3번 감사했대요. 그래서 이 다니엘 때문에 식사기도가 감사기도로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기도도요 꼭 권하고 싶습니다. 식사기도를 갖다가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식사기도할 때 모든 소리를 끊고 진지하게 주일 대표기도처럼요 더 식사기도도 매일 3번씩 다니엘처럼 감사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요 식사기도를 주님이 받으세요. 식사기도 가운데서도요 주님의 임재가 구름기둥처럼 임하십니다. 저는 점점 살면서 식사기도를 주님이 보시고 식사기도를 진지하게 보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해서 후회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도한 것 때문에 후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한 사람에게는요, 주님이요,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응답받지 않으면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놀랍게요, 주님은 기도하면은 기도한 사람을 바꾸세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시간은요, 주님이 계시되고 우리를 바꾸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이렇게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요,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혼과 영이 알아요. 기도가 막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가 되네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기도가 되잖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 때까지 기도하게 하실 때가 언제죠?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네.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느 시간이죠? 그때가 온전히 아버지에게 맡기도록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마칩니다.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요,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우리가 분노 가운데 아니면 실망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키세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다면 이렇게 일어난 일이 속히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드십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는 거잖아요.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풍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삶에 해결해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에 빠질 만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먼저 주님을 바라본다면 전능하신 주님이 환경을 바꾸기 전에 우리를 바꾸십니다. 기도하는 만큼 주님은 우리들을 주님의 뜻에 우리를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기뻐하게 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세 번째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때가 쉬는 게 아니죠. 이제는 체포돼서 끌려가는데요. 근데 그렇게 말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 말씀이 이제는 자고 쉬라.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가 차여질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세요. 저는 요즘 새벽에 이 찬송이 이렇게 보여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정말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안식하게 해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편안히 쉬게 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의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쉰다는 것이 이제 밤에 체포돼서 밤에 조롱당하죠. 고문당하죠. 근데 먼저 말씀하시는 게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풍랑치는 배에서 주무셨어요. 어떻게 풍랑치는 배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흔들었는데요. 이것이 주님의 안식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요, 안식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해하세요. 이 안식이 뭐라고요? 자고 쉬라. 예,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62편이에요. 예, 시편 62편의 기도인데요.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예, 여기에요. 찬송가들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예, 한국 사람이 찬송가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기에요. 잠잠이란 단어가요, 안식이란 단어예요. 잠잠이란 단어가 주님이 우리를 주날개 그늘 아래 안식한다는 단어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다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의 현실 속에 육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이요, 우리의 영이 죽기에 집중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십니다. 풍랑치는 배에서 주무셨던 예수님이 그 안식이었습니다. 그분의 육체도 거기 있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육신에
어려운 문제들을 뛰어넘어서요, 우리의 영혼 깊숙이 주님만을 갈망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십니다. 나의 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지금 이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3, 4절인데요. 읽겠습니다. 3, 4절의 환경을 보려고 해요.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 주변의 상황이 이런 어려움이에요. 이럴 때 기도한 거예요.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환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이 그를 위해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내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도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예, 처음과 끝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혼이 잠잠히, 그럴 때 안식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이 시편 말씀으로 인하여 기도가 열리고 주님만 향하게 이끌림이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님 바라는 우리들을 이끄셔서 성령 안에서 안식과 누림 있는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의 새벽에 주의 새벽 제단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나이다. 주님, 안일하고 편안함만을 구하고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세상에서 깨어나게 하시며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시편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감사함으로 깨어나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소망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참된 안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